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날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전교인 수련회로 또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이 또 함께 가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그 길에 함께 하셔서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코로나 지난 목요일에 확진이 되어서 얼굴로 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들 중에도 없고 저는 정말 마스크도 열심히 웬만하면 쓰고 거의 신방하는 일 외에는 다른 분들을 뭐 운동하는 거나 신방, 병원 말고는 거의 다른 분들 만나지 않았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요일에 혹시 몰라서 제가 목요일에 오후에 신방이 있어서 신방 앞두고 목이 좀 아파가지고 오전에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급하게 모든 일정들을 좀 조정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예비하신 줄로 믿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참 원치 않는 이별을 하였던 그때의 마음도 제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보네요. 마음으로는 정말 함께 하고 싶으나 가서 뵐 수 없는 상황. 이게 참 이렇게 아픈 마음이구나라는 것도 방에서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쉼을 누릴 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 잠시 멈추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주제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 함께 이번에 숨과 쉼과 또 삶 그런 주제로 함께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좀 현대인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쉼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삶, 참된 쉼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을 주님에게서 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너무나 말할 것도 없이 좀 유명한 말씀이죠.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신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단수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복수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짐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죠.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 건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합니다. 관계가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까지 이 관계가 괜찮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며 한도 끝도 없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문제가 없어도 당장의 염려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염려를 해요. 장래의 일들을 염려하고 생기지 않는 일까지도 염려하면서 살고 그런 게 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고 하물며 현재 그 당장의 짐들과 문제들까지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로 오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에게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려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메시지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천지를 만드신 분,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신다니요.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처럼 하찮은 존재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사랑도 하고 계시다니 이것은 거의 경이로운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십시오.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언제든 좋습니다. 새벽녘에도 좋고 점심시간에도 괜찮습니다. 장소 어디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가능합니다만 공부할 때도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끄러운 데서 공부가 더 잘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공부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시끄러운 환경이지만 공부만 하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시끄러운 환경이지만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잡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뭐 자기가 업무를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뭐 집안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따로 필요해요.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엔, 누군가를 만나서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사람에게 내 뜻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섬세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 아침이든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늦게든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들을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쉬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쉬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주어가 쉬게 하시는 주체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쉬어야 돼요. 내가 놀아야 되고 내가 쉬어야 돼요. 근데 안 쉬어지고 안 놀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놀아도 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늘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쉼입니다. 참된 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게 쉼이에요. 그때부터 좋아집니다. 그때부터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곡선이 이렇게 이번 수련회 때 아마 하실 거예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내 인생의 곡선이 점점 아래를 향해 가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힘들죠. 너무 어렵죠.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어떻게 좀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가 어느 때예요? 지금 뭐 다른 걸 할 때가 아닌 거죠. 그때가 멈추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때. 그러면은 거기서 주어의 바뀜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쉬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 우리.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쉼은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쉼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련회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나눔과 또 식사와 친교와 또 함께 자고 먹고 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갑자기 마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네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너희가 져라. 이 멍에라는 것은 보통 주인이 종에게 메워주는 주인이 그 밭을 가는 소에게 메워주는 그런 뭐 굴레, 쟁기를 지우는 그 도구, 멍에 이해 가시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을 좋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 멍에를 맨다, 굴레를 짊어진다, 짐을 짊어진다. 이런 거는 좋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이 여기서 쉼을 얻는 두 번째 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더니 자기 짐을 줘버리시네. 여러분 이게 지금 혹 뛰러왔다가 혹을 붙인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 사기당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걸 또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로 왔더니 난 좀 쉼도 누리고 좀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싶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왔더니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건 왜 이렇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 다니는 게 더 피곤하네. 그래서 성당으로 가시더래요. 근데 성당도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당에서 뭐 할 게 없는 것 같으세요? 성당은 다 의무예요. 성당은 뭐 교리교육 이런 것도 다 몇 달 동안 의무고 만만치 않습니다. 성당은 더 체계적이고 더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이 좀 멍해, 내가 좀 쉬려고 왔는데 멍해를 짊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제가 뭐 대표로 사과를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뭐 너 이제 교회 왔으니까 너 잘 걸렸다. 봉사해, 뭐 헌금해, 기도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에 힌트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 다름 아닌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쉼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보통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과 억울함과 분노와 자기의와 그런 멍에들을 메고 계시죠. 책임감과 의무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런 멍에를 메고 계시죠. 그 멍에가 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그렇죠?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데 그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뭘 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데 그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제가 어제 인터넷 서점을 좀 뒤져봤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베스트셀러에 뭐 쉬고 싶을 때 읽는 책 뭐 이런 책이 없더라고요. 쉼과 관련된 책이 인문학 베스트셀러 200, 탑 200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쉬고 싶을 때 읽는 책, 뭐 쉼에 대하여 이런 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없어요. 지금 휴가철이 됐는데 그런 책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된 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냥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얄팍한 그냥 잠깐의 쉼 같은 건 있지만 참된 쉼이 세상에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였나? 제목이 그랬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이거 같아요. 온유와 겸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뭔가 배워야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들어야 될 수도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배워야 될 수도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들어야 될 수도 있다. 내가 저 아이에게 뭔가 들어야 될 수도 있다. 내가 저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 배워야 될 수도 있다. 이게 온유와 겸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막대 먹은 가난한 집안 목수 출신이셨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면 그렇게 괄시를 받으셨잖아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엄마가 마리아고 누이들도 내가 다 아는데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에게 배울 게 뭐가 있는가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18해를 혈루병 걸린 여인.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중풍병자.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38년 된 병자.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내 자식이 아파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매일 나사렛 촌뜨기 목수 이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동사는 나한테 배워라입니다.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많은 분들이 이 동사를 간과하십니다.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그러니까 믿어라라는 것과 배워라라는 것의 상관관계를 많은 분들이 무시하세요. 믿음과 배움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알은 같은 말이에요. 아는 것을 믿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 것을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하고요. 모르는 것을 따르면 맹종이라고 합니다. 맹신과 맹종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게 세 번째입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길,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멍에,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세 번째, 예수님께 배우시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의 멍에를 매셨다면 이제 배우실 준비가 된 거죠. 예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들리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목사님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저는 원래 그렇게 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라고 여러분 늘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지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하실 텐데요. 특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불명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는 좀 멈추고 배우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 일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우리 삶의 관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깨어져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어떠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 예수님께 배운다는 거죠. 이걸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만 보이다가 그냥 밉고 힘들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근데 뭐 피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죄가 인간의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의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도 보이기 시작하죠. 저 자기 중심성이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부딪혀서 거슬리게 보이는 거구나. 죄와 죄가 만나 충돌하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원인이 보이니까 어때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엔 덜 밉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속에 있는 저 자기 중심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는 쉼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 관계가 평화가 없죠. 세상에. 모든 관계가 불화하죠. 전쟁 가운데 있죠. 끊임없이. 계속 싸우죠. 갈등하죠.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뭔가 투쟁 관계, 갈등 관계 가운데 있죠. 경쟁 관계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가 다른데 얘들아 너희는 내게 와서 그것을 배워야 한단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냥 잠시 그냥 모두가 만족하면 잠깐 유지되는 그런 평화. 아니면 힘센 사람이 야 니네 그만 싸워 하면 잠깐 유지되는 그런 평화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차원이 다르죠. 그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아래서 해석되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재해석되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 아래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 일어나는 하늘의 평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와 쉼을 여러분 오늘 예배와 또 이번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누리고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쉼은 이런 평화는 평생에 배워가야 될 것이지만 어느 시점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시작점에 서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번에 안타깝게도 여러 이유로 함께 가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기회를 주셔서 그런 쉼을 또 깊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고 또 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참된 쉼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또 주님께 배우는 그런 성도로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런 쉼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쉼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화를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고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꼭 가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위로하시고 또한 여러 기회에 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함께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의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또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즐겁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